귀신 얘기하면은 나와야 할 귀신이 안 나와서 얘기할게요.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죽은 영가고, 고스트도 유럽의 이제 유령이고, 고대 그리스 초창기 때, 고대 때부터 고스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8세기 때 음유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오디세이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 카다라 이야기하고 전설이랑 이런 게 많이 적혀 있는 서사시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렸던 생각을 했던 고스트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고스트는 어떤 만화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귀엽게 또 고스트가 또 그려져 있고 웃기게 묘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실체가 없는 형태가 없는 그림자의 형태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 일단 고스트도 그러한 영과 어떤 기들도 저승에서 고스트는 고스트들끼리 그렇게 응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그래서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초창기 때는 고스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모세기 때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이 증폭이 되면서 더욱더 두려움이 많이 증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8년에 어떤 공연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비극 어떤 작품 그리스 비극 3부작 오레스테이아에서 살해를 당한 클리타임네스트라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고스트로 바뀌어서 복수를 한다, 유령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로마 시대로 가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고스가 자신의 책 플루타르고스 영웅전에 기술을 했는데요. 1세기 무렵에 그리스 카이로네이아 출신인 다몬 청년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어서 청년이 죽은 게 아니고 청년이 먼저 조국의 자유를 위해 로마군 대장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군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그리고 카이로네이아 시민이 목욕탕에서 다몬한테 복수를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다몬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욕탕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떤 검은 남자 영가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돌고 어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욕탕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목욕탕을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소피스트 철학자 아테노도루스는 아테네의 집을 한 채 산 거예요. 아테네 집 한 채를 샀는데 새 집이 없고 근데 갑자기 새 집에서 약간 두려움도 있었는데 온몸이 쇠사슬로 묶인 고스트가 나타난 거예요. 쇠사슬로 묶인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집에. 결국 이 소피스트 철학자는 굉장히 강인하게 그 고스트들을 퇴치를 했습니다. 영가를 퇴치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글을 계속 쭉쭉쭉쭉 이어서 써나갔는데 나중에 조금 의아한 거예요. 귀신을 물리쳤지만 왜 귀신을 볼까? 대체 무슨 이유로 귀신을 볼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집 근처 그 터에 문제가 있나 계속 찾아가지고 집 근처를 다 파봤대요. 팠는데 그 어떤 쇠사슬에 묶인 고스트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 족쇄에 묶인 변사체가 있었던 거예요. 집 근방에. 그래서 그 영가가 계속 고스트 영가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 민담에 떠도는 이야기에 케임브리지 근교의 완들베리에 밤만 되면 숲에서 죽은 고스트끼리 영가들끼리 전투를 벌인다라는 죽은 영가들끼리 계속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군인이고 죽어서도 계속 군인이었고 죽어서도 계속 전투를 하고 전쟁을 벌이고 계속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6세기 중세 시기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가 이야기야 4, 5세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폭이 많이 되었고 자유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죽은 영가를 불러보자. 귀신이 있다고 하면 진짜 죽은 영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죽은 영가를 불러내는 심령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이 많이 되었고 심령술과 오컬트 그런 거랑 신비주의 즉 르네상스의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고 번창을 하게 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귀신 이야기가 많이 돌고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이성과 과학의 시대는 조금 막 과학에 조금 더 수치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미신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눌리켰다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
허무맹랑하지만 무섭고 그런 오싹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와서도 계속 귀신 이야기가 성행을 했는데 1840년에 미국에서는 심령술, 영가를 부르는 게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했고 1862년에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고스트를 공식적으로 연구를 하자. 영문 대체 어떨까 하고 연구를 하는 전문 조직인 고스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창설을 했고 이 고스트 클럽은 주로 리더가 상류층과 중산층들이 그렇게 고스트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20세기에 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고스트 클럽은 더욱더 활동이 활발해졌고 회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의 공군대장 휴 다우딩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40년도에 독일이 영국 본토를 공격한 항공전에서 이 사람은 심령술을 딱 사용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심령술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독일군의 공습에 맞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사한 죽은 영국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 죽은 영가를 불러내가지고 그들한테 독일군의 정보, 다른 이렇게 전쟁 시에 어떤 정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로서 심령술로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전시에 그렇게 전사한 조종사들의 부인들한테도 막 그렇게 영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불러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의 시기였고 심지어 영국의 공군대장이었습니다. 공군대장조차도 영가를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가를 불러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답이 안 나오는 거 여기서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스트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각지를 휩쓴 이제 유령군대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요. 영웅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럽 당시 때 예전에 한밤중에 자연재해 굉장히 폭풍이 많이 몰아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많이 몰아치고 막 집이 흔들리고 그럴 때 굉장히 공포심에 무서울 때 밤에 막 무섭고 막 창문이 덜컹덜컹거리고 큰 집에 막 서양의 막 큰 집에 부엌에서 막 접시가 덜컥덜컥거리고 이럴 때 그 당시 때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그러한 상황을 거친 사냥이라고 하였고 유령군대 사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때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그렇게 어떤 날씨가 안 좋을 때를 그렇게 유령군대 사냥이라고 불렀고 유럽 민담에는 이 군대들이 어떻게 소집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 동물들로 소집이 되어 있는데 검정 색깔 말과 검정 염소랑 검정 사슴을 탄 영가들의 무리가 바로 유령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정 색깔 사냥 개를 몰고 허공을 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문득 또는 자주 이러한 검정 동물 무리랑 검정 옷을 입은 사람으로 추측되는 어떤 덩어리의 무리를 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저승사자 무리, 유령 군대입니다. 그렇고 또 혹시라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사람이 아무 원인도 없이 사망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카르마에 이상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가한테 납치를 당한 경우입니다. 같이 영이 된 겁니다. 영한테 납치를 당해서 유령 군대한테 납치를 당해서 영이 된 경우입니다. 자다가 사망을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때 폭풍우가 많이 몰아치고 유령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때 영가가 납치를 한다. 동물무리, 검은 동물무리를 데리고 다니는 저승사자 무리, 영가 무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무리를 본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의 징조입니다. 왜 꿈에서도 막 그러한 검정 색깔 그런 덩어리 보면 안 좋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검은 게 상징하는 거. 가까운 시일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전설과 민담을 정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난 그림 형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림 형제가 주장을 하기를 유령 군대가 누굴까라고 하니까
북유럽의 게르마닌 바이킹 신화의 바이킹이 믿은 최고의 신 오딘, 주신 오딘이 여러 신을 끌고 다니는데 다른 신을 끌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라는 그림 형제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북유럽의 이 바이킹족들이 전 유럽을 공포로 몰고 갔던 그 시기 때 독일과 영국으로도 여러 이야기가, 이 바이킹 신화에서 이야기가 뻗어서 많은 이야기가 나갔는데요. 독일과 영국으로 퍼진 이야기가 영가 지도자, 도대체 그 영들을 이끄는 무리, 영가의 지도자들이 누굴까 할 때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이킹이 믿는 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식으로 오딘을 얘기하는 거고, 바이킹이 믿는 신 앵글로색슨족이 부른 오딘을 또 다른 말로 워든이라고 해서 독일과 영국까지 그렇게 뻗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주 지도자가 오딘뿐만 아니라 여자 지도자, 영가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냐니까 오딘의 부인인 프리그라는 여신도 영가의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민담에는 안식일을 어긴 죄로서 죽어서 영원히 사냥을 해라라는 저주를 받은 하켈베르크 백장이 바로 유령군대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영국에는 아서왕, 유명한 아서왕과 아라운, 즉 웨일스의 영웅 또는 해군 제독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바로 이 영가들의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영가의 지도자가 아서왕이라는 믿음은 이러한 이야기가 프랑스의 브르타뉴 반도까지 뻗쳐서 전해진 거예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졌을까 하니까 아서왕 이야기가, 죽은 아서왕이 그 영가들의 지도자라는 믿음이 어떻게 그 나라까지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브르타뉴 반도가, 그 프랑스의 브르타뉴 반도가 성위 5세기에 독일 서북부의 앵글족과 섹슨족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을 침범을 했을 때 그들을 피해서 달아난 영국 켈트족이 정착한 곳이 바로 프랑스 브르타뉴 반도거든요. 그래서 아서왕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진 거고, 아서왕은 앵글족과 섹슨족에 맞서 저항을 한 켈트족의 지도자고, 켈트족 이야기에서 켈트 이야기 하면 아서왕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죽은 아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일랜드 전설에는 영웅 핀마쿨과 그가 이끄는 피아난 기사단과 또는 아일랜드 신화에 나오는 하늘과 전쟁신 누아다가 리더라는 얘기도 있고,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지역에는 동도트 왕국이 있는데 테오도리쿠스 왕이 유령군대의 지도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북유럽의 게르만 계통의 동고트족이던 테오도리쿠스 왕이 왕이 죽어서, 그래서 그 어떤 영의 어떤 그 비물리의 세계의 지도자를 죽은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딘의 말 슬레이프니르를 타고 북유럽의 천국인 바랄라로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본주에는 영국의 유령을 끄는 군대는 군대가 사실을 유령 군대의 그 유령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 신화와 이야기에서 부정령과 괴물과 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많은 여러 괴물들이 난 또 다른 굉장히 특이한 괴물들 중에서 지하세계 하데스를 지키는 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괴물도 있었댔잖아요. 그 괴물, 영국에는 그러한 어떤 영가의 어떤 무리가 바로 개라는 괴물과 여러 가지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괴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그랬을 때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시커먼 개를 본 거예요. 검은 개를 본 거야. 그 개는 바로 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괴물이고, 부정영가고 지옥에서 온 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상치 못하게 그러한 예상치 못하게 막
정말로 봐선 안 될 그런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모른 척해라. 그러한 어떤 괴물과 귀신이 나타났을 때 땅바닥에 붙어서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라. 그 영가를 본 걸 아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저항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극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계속 안 좋은 기와 부정 영향가 보인다는 것은 A 카르마의 건강성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상이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부정을 한다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부정을 한다면 극복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계속 악몽을 꾸고, 또는 계속 시커먼 존재들과 이상한 존재들과 귀신으로 추측되는 그런 영가들이 계속 보인다는 굉장히 심각한 존재인데, 끝까지 안 부르고 끝까지 떨쳐내려고 한다면 떨쳐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요, 이제 사람이 이제 현 카르마 내에서 삶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카르마를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궁금해하고, 사람들은 항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말고 지금 말고 더 나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바로 사후세계를 궁금해하고 또 신비의 장소, 더 나은 장소인 어떤 신비의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마다 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사후세계와 갈 수 없지만 뭔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살기 좋게 그려진 그러한 낙원, 지상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지상 낙원인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인데, 행운의 섬이자 축복받은 섬이고, 7세기와 8세기 때 그리스 신화 원전인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그러한 엘리시온이라는 세계입니다. 스파르타 왕이 메넬라우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한테 자신의 부인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바다의 신 프로테테우스한테 한 예언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스파르타 왕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절대 안 죽어. 불사신이 너를 엘리시온이라는 굉장히 신비의 세계로 데려갈 거야. 거기 가보면 제우스도 있고 에우로페의 아들 라다만티스가 있어. 거기 진짜로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안심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지상 낙원은 어디냐면 땅의 서쪽 끝에 있고, 세상을 감싼 큰 강 오케아노스 옆에 있고, 강 옆에 있고, 지상 낙원이 살기 좋은 눈과 비와 폭풍 걱정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죽음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굉장히 젊고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 보고 여기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선택받은 자라서 그런 거예요. 스파르타 왕은 소수의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왜냐니까 이 스파르타 왕이 바로 제우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낙원은 대서양의 어떤 모퉁이, 대서양 바다 어느 인근에 있는 신비의 섬이 바로 이 지상 낙원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데가 있나봐, 우리도 가고 싶다, 그 지상 낙원에 가보고 싶다라는 여러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그리스가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엘리시온은 3번 환생을 거친 영혼만이 갈 수 있다라고 했고,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코스가 어떤 영웅전에서 기술을 했는데, 로마의 장군 킨티스 세르토리우스를 소개하는 중에 그가 히스파니아, 스페인에 파견을 갔을 때 대서양 어느 섬에서 왔다라는 선원 몇 명을 만나가지고 들은 이야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엘리시온 섬이 진짜 있었다, 그 섬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부드러운 비가 내리고 산들바람이 불고 땅이 굉장히 고급이고 좋고 농사를 짓기가 좋고 농사를 안 지어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과일이 많고 사실은 굳이 농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1년 내내 기후변화가 굉장히 온도가 좋고 따뜻하고 그런 곳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당시에 세르토리우스는 오랫동안 이 세르토리우스가 이 엘리시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로마와의 전쟁, 로마에서 굉장히 전쟁 많이 치를 때 로마와의 내전에서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엘리시온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술을 한 거고 사실 엘리시온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플루타르코스는 위치가 지금 플루타르코스가 얘기하기를 이 엘리시온이라는 장소는 위치가 지금 북아프리카 서쪽에 카나리아 제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고 로마 시대의 필로스트라투스는 마우레타니아 즉 모로코 서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북대서양 포르투갈의 여러 이야기가 중복돼서 이 엘리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대서양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이 이곳이다. 또는 아라레스 제도 또는 버뮤다 삼각지대 아시죠? 거기서 여러 가지 막 계속 돌다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증폭이 돼서 거기가 비물리의 세계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지상낙원이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번성했던 문명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문명인 아틀란티스 아시죠? 노래도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물리의 세계. 세상과는 먼 얘기하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찬란하게 크게 번영했던 섬이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강물길이 분명히 추측건데 그 문명이 사라진 이유는 강물길이 바뀌었거나 분명히 땅에 이상이 생겨서 그랬을 거예요. 땅의 문제나 어떤 화산 폭발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라진 걸 거예요.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360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자신의 이야기에 티마에오스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진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때 이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 때 기준으로 9,000년 전에 헤라클레스 기둥 즉 현재 스페인과 모로코의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바다 정한복판에 리비아랑 터키를 합친 것만큼 큰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섬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그 섬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신 포세이돈과 사람 여자 클레이토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이름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다스렸던 섬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근데 이 섬이 너무나 크고 굉장히 신비의 섬이고 살기 좋은 섬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다스릴 수 없어서 9명의 형제가 같이 다스려서 10명의 형제가 같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땅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명의 형제가 바로 가데이로스, 암페레스, 그리고 에우아이몬, 무네세아스, 아우토크톤, 어소라시스포스, 그리고 메스토르, 아자에스, 디아프레페스라는 그렇게 여러 이렇게 형제들이 아틀란티스라는 굉장히 신비의 섬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은 당연히 황금이었고, 두 번째는 신비의 금속 오레이칼코스와 은과 주석과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신비의 섬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물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또 겪는다 하지만 또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따뜻한 물도 많고 찬물도 많고 숲도 잘 우거져 있고 동물도 많이 살고 특히나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살던 그때 이 섬에 코끼리가 많이 살았고 과일과 콩과 곡식과 올리브와 굉장히 살기 좋아서 많은 사람이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포세이돈 자식의 나라였습니다. 포세이돈 자식들의 나라였고 중심부에
아크로폴리스에 포세이돈을 그래서 섬기는 신전이 건설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 섬 중앙에 포세이돈을 숭상했고, 길이가 177m고 폭이 88m고 꼭대기에는 황금과 은과 코끼리 상아, 굉장히 고급이죠. 옛날에 귀족들만 썼다라는 그런 상아로 천장이 다 도배되어 있고, 신비의 금속 오레이칼코스로 다 건축물들이 마감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 날개 달린 6마리 말이 전차를 모는 포세이돈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돌고래를 탄 바다 요정인 요정들의 그렇게 신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의 군대는 코끼리 플러스, 굉장히 막강한 코끼리 플러스 전차 100만 대군이 있었고, 외국이랑 손을 잡은, 특히나 이 아틀란티스 섬이 실제로 리비아랑 이집트랑 그렇게 손을 잡았고, 유럽 대부분을 다 점령해서 뻗쳐나갔던 나라였던 겁니다, 섬이. 근데 그리고 많은 노예를 그렇게 식민지하고 막 하다가 노예를 많이 부리고, 그 와중에서도 많은 전쟁 중에 많이 또 죽였겠죠. 그래서 아틀란티스는 근데 결국 끝에 뭐를 욕심냈냐면 그리스를 정복하자, 그리스 아테네를 정복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틀란티스 섬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틀란티스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됐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기를, 티마이오스 이야기에 적기를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이렇게 종교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거 아틀란티스 전설인가요? 얘기했는데, 전설 속에 나오는 섬인가 봐요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전설 아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틀란티스 이야기 사실은 그 당시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있었을까, 섬이 아닐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플라톤이 얘기하면서 나 사실은 옛날에 그리스 현자 솔론이 이집트 수도에 갔을 때 사제한테 들은 이야기, 카더라 사제한테 그런 섬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들어서 서술한 이야기고, 진짜라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 아틀란티스 섬이 있었다라고 플라톤이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년이 지나서까지도 노래까지 나오고 시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아틀란티스 섬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과 포세이도니오스는 플라톤의 말대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지브롤터 해협 너머의 대서양 쪽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비의 섬, 정말로 신비의 공간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꿈꿨던, 현실의 카르마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꿈꿨던 그 어떤 4, 5세계인 그런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존재했다가 없어진 곳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장소, 즉 바이킹이 숭상했던 신인 오딘이 살았던 궁전인 바랄라입니다. 바랄라를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어떻게 바랄라로 갈 수 있을까 바이킹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바이킹은 바랄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시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러서 사람을 죽이고 다 그렇게 점령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경우,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한 경우 가장 훌륭한 죽음으로 스스로 바이킹이 가치관을 반영한 그 바이킹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바로 바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 그들의 신앙에는 전쟁터에서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안 되고 꼭 이바지를 하다가 죽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죽은 경우는 저승 여신 헤라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크게 이바지를 해야 하고, 바랄라라는 천국의 공간은 하나의 군대가 그 죽은 바이킹, 크게 이바지를 해서 죽은 바이킹이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있고, 에인 헤랴르라고 하고, 매일 잠에서 바랄라로 가서 이제 죽어서 바이킹이 바랄라로 가서 잠에서 깨면 정원에 가서 거기서 또 다른 죽어서 이 바랄라로 온 바이킹들과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싸우랍니다. 무조건 전쟁에서 거기서도 싸우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조건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다 안 죽고 계속 부활을 하니까. 그리고
요리사 안드흐림니르가 있는데, 이 요리사 안드흐림니르는 가마솥에 돼지를 삶아가지고 나오고, 이 돼지 요리를 삶아서 나오고, 돼지 요리가 아무리 먹어도 계속 무한 리필되는 거예요. 무한 리필되고, 이 잔치에 돼지고기가 무한 리필되고, 바이킹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 오딘은 두 발 옆에 엎드린 늑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이킹이 늑대를 또 숭상했잖아요. 신과 오딘과 늑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엎드린 늑대 프레키와 게리한테 돼지고기를 줬다 그러고, 신들은 그런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 헤이두룬이 라에라드 나뭇잎을 먹고 염소의 젖에서 꿀술이 막 쏟아졌고, 이 꿀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무한 리필되는, 그러한 바랄라에서는 계속 무한 리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랄라에는 사슴 뿔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나와서 그 물이 흐베르겔미르라는 강으로 막 흘러갔고, 그 강이 바로 세상 모든 강의 근원이고, 바랄라 이 천국에도 뚜껑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풍수에서도 얘기할 때 집에서 뚜껑이, 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뚜껑 지붕이 있고, 거기 방패로 지붕이 되어 있고, 천국은 기둥과 석가래가 창으로 되어 있고, 기느자가 있는데 다 갑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랄라를 이렇게 그렸냐 하는 것은, 군사용 무기로 그리고, 죽어서도 바이킹이 돼서도, 죽은 바이킹이 돼서도, 바이킹이 죽어서도 계속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들어온 자들도 최후의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천국 바랄라의 모습도 다 군사용 무기로 돼 있어서 무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최후의 전쟁에서 그런 무기를 써서 끝까지 다 이겨라. 그래서 신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신화에서 신과 영과 괴물이 끝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또 싸워서 또 이렇게 또 싸우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신과 영과 괴물, 즉 이 바이킹들의 모토, 그 신념이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라라는 그러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세에서도 계속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결국은 그들을 안 죽냐 하는 것은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딘이 신이 다 무기로 만들어 놨고, 이 바랄라는 540개의 문이 있고 한 문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 하나로 800명의 군대가 쭉쭉쭉쭉 나갈 수 있고, 바랄라도 선택받은, 굉장히 열심히 싸워서 죽은 바이킹만이 갈 수 있잖아요. 정해진 바이킹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정원이 43만 2천 명이고, 문이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문이 왜 이렇게 540개로 많냐 하니까, 전쟁 시에 빨리 나가서 또 싸우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정말로 이 바이킹의 최후의 마지막, 죽어서도 싸워야 하고 마지막 최후의 끝의 전쟁이 바로 라그나레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바이킹들도 귀신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이 라그나레크에서는 또 다시 비물리의 세계에서도 한 번 더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킹 귀신이 되어서도 끝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비물리의 세계입니다. 신비의 공간이자 비물리의 세계인데, 비물리의 세계인데, 아서왕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아서왕의 불멸의 섬 아발론입니다. 중세 유럽 그리고 영국의 신화적인 영웅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신비의 섬이 있는데요. 영국의 서부 지역 웨일스 언어로 사과나무를 뜻하는 아발렌에서 온 어원을 두고, 오렌 아일랜드어로 사과를 뜻하는 단어 아발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이 바로 아발론이라는 공간인데, 즉 아발론에 과일나무 섬이 있는데 사과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는 섬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켈트족들은 먼 서쪽 바다에 사과가 가득한 사과섬이 있다라고 믿어서 이 신비의 불멸의 섬인 아발론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발론은 아서왕이 가진 근데 아서왕은 굉장히 신비한 건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갖고 있었는데 엑스칼리버가 만들어진 곳이 도대체 그 신비의 칼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 아발론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제프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서왕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서왕의 죽음에서 아서왕이 아발론으로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충신이었던 신하 베디베어의 부축으로 바다로 갔습니다. 아서왕이 부축을 받아서 바다로 걸어갔는데 힘이 없었어요. 근데 바다에 가니까 한 검정색 배가 와 있는 거예요. 한 배가 와 있는 거예요. 배를 타라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베일을 머리에 쓴 여러 명의 여왕과 기부인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서왕 앞에서 울고 있고 아서왕 보고 배 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몽골 르페이라는 사람인지 어떤 괴물인지 마녀가 아서왕의 머리를 받았습니다. 아서왕이 사망을 한 겁니다. 아서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것을. 그래서 아서왕의 머리를 받아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특히나 충신인 신하가 굉장히 슬퍼해서 아서왕 제발 울면서 제발 가지 마세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아서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서왕이 충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걱정 없이 사세요. 지금 머리 때문에 그런데 머리를 치료하러 아발론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비물리의 세계로 갑니다. 혹시나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면 연락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아서왕이 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서왕 전설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168년에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한테 갑자기 죽은 아서왕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천국에서 편지가 왔고 아서왕이 직접 아발론에서 천국에서 편지를 써서 충신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림프 요정이 머리를 치료해줘가지고 아서왕은 거기서 불멸의 존재가 됐습니다. 신이 된 거예요. 아서왕이 신이 돼가지고 신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가 이야기와 공포 이야기와 또 신비의 공간과 사람들이 신비의 공간을 그러한 신비의 공간이 있다라고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 사후세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사람이 현재의 어떤 공간에서 살면서 현실적인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해방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카르마를 맞이해야 된다는 점과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아픈 거에 대한 고통 어떤 신체적인 고통과 결국은 맞이해야 할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지상낙원을 궁금해하고 지상낙원을 꿈꾸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곳은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과 현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귀신과 괴물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쟁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전쟁통과 특정 시기에 막 자연재해와 어떤 폭풍이 많이 벌어지고 그 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귀신 이야기와 괴물 이야기와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화를 읽어봐야 합니다. 신화를 읽게 되면요, 신화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괴물이 나오고 조금 웃기기도 하고 갑자기 허무맹랑하게 요렇게 됐다가 갑자기 뭐 누구를 또 성폭행하고 괴롭히고 막 죽이고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그렇지만 신화를 읽어보면 신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너무나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질문과 그 대답들이 신화와 그리고 그 땅에서 도는 전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 정답이라기보다는 웬만한 해답들이 거의 그렇게 카더라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왜 죽나? 왜 아파야만 하나? 그리고 왜 항상 농사가 잘 안 지어지나? 왜 항상 곡식이 모자라나? 그것을 신한테 묻고
자연물한테 묻는 겁니다. 자연한테 묻고 자연에 대한 대답을 신한테 대답을 듣고 또는 다른 한켠으로 심령술 영가한테 영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 영도 하나의 자연물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자연물입니다. 부정영가 신한테 묻고 대답을 듣는 것은 신화를 읽어보면은 웬만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원인을 다 찾을 수 있고 신화와 역사와 땅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왜 그러한 문제를 겪느냐 하는 원인이 거의 다 땅에서 나오는 문제랑 전쟁통에 나오는 카르마적인 문제랑 인과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동시에 본의 아니게 성과학을 다 행하자는 사람이 성과학을 다 행해버리자는 전쟁통에 그렇게 어떤 결과물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